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14장 4절에서 6절까지입니다. 신약성경 172쪽입니다. 봉독하겠습니다. 내가 어디로 가는지 그 길을 너희가 아느니라. 도마가 이르되 주여 주께서 어디로 가시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거늘 그 길을 어찌 알겠사옵나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아멘. 주님의 크신 은혜가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는 거룩한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부부들과 인사 나누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영광된 존재잖아요. 우리가 그렇게 얘기합시다. 하나님의 사랑받는 존재임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사랑받는 존재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거처를 마련하려고 간다라고 말씀합니다. 거처를 예배하러 가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고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라고 말씀하는 거죠. 이거 부연 설명으로 드리면 이스라엘 민족의 결혼 풍습에는 신랑이 와서 신부를 만난 후 아버지를 따라 이제 저기를 가게 되죠. 다시 집으로 가서 아버지 도움으로 신부가 될 집을 마련하고 그때 다시 데리러 옵니다.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다시 오시겠다는 예고를 하신 겁니다. 그런데 제자들에게 말합니다. 내가 가는 길 너희가 안다라는 겁니다. 그때 제자들은 당황하겠죠. 어디 가는지 알 수가 없으니 말입니다. 물론 하나님 나라, 하나님 계신 곳을 말씀하는 겁니다. 그런데 도마는 예수님 어디로 가시는지 우리가 어떻게 압니까? 알지 못하는데 그 길까지 어떻게 압니까? 라고 얘기를 합니다. 내비게이션이 있어도 목적지를 찍어야 가는데 목적지를 모르니 말입니다. 아직 예수님께서 하늘에서 오시고 다시 하늘로 가신다는 그 사실에 대해서 이들이 인지하지 못한 그런 상황일 것으로 보여지게 됩니다. 이에 예수님께서 말씀합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라고 말입니다. 우리가 예수님께서 길과 진리요 생명이다 라는 말씀을 우리가 늘 암송하고 인정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런데 이 길이라고 하는 것을 한문으로 보면 길도자를 씁니다. 도입니다. 말하자면 그냥 우리가 사람이 다니는 길, 차가 다니는 길, 이런 길을 길이라 할 수가 있고요. 또 다른 의미에서 길이란 방법, 수단, 어떤 방식, 이런 의미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 길밖에 없냐, 그 방법밖에 없냐, 이런 얘기가 되는 거죠. 우리가 사람이 살아가면서 말이에요. 열심히 사는 것 중요합니다. 열심히 사는 것 중요해요. 그렇지만 살아가는 방식, 방법, 수단, 이건 더 중요합니다. 우리가 어딜 간다고 할지라도 열심히 가는 것 중요합니다. 그러나 길 잘못 들으면 고생만 합니다. 내비게이션을 틀고 가도 정신이 없으면 먼저 꺾을 수도 있고 아니면 지나서 꺾고 고생만 합니다. 제가 전에 이제 우리 찬양팀 베이스 기타가 쓸 앰프가 필요하다 해서 그걸 사러 올라갔습니다. 마이크와 같이 사러 올라갔는데 낙원산과 바로 직전 사거리에서 신호를 기다렸습니다. 그래서 신호를 기다리는데 신호를 쭉 따라가는데 제가 막 들어오는데 신호가 바뀌어버리는 거예요. 근데 갑자기 내 직진 신호가 좌회전 신호로 바뀌어버렸어요. 그러니 갈 수가 없어요. 직진으로. 할 수 없이 좌회전을 꺾었습니다. 그리고 다시 낙원산가로 돌아오는 길이 1시간 반이 걸렸습니다. 가도 좌회전 길도 없고
길도 모르겠고 헤매다 막 한참 벗어나서 유턴해가지고 오는데 1시간 반 걸렸습니다. 길 한번 잘못 들으니까 그렇더라고요. 인생도 삶의 방식이 한번 잘못되면 그 돌아오고 회복하는 길이 그렇게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열심히 사는 것도 중요하지만 살아가는 방법, 방식은 더 중요하다는 거죠. 열심히 일을 하는데 방법이 악하면 우리는 악한 열매를 맺을 수밖에 없죠. 잠언 11장 27절에 보면 그렇게 말씀합니다. 선을 간절히 구하는 자는 은총을 얻으려니와 악을 더듬어 찾는 자에게는 악이 임하리라 라고 말입니다. 또한 잠언 14장 22절은 악을 도모하는 자는 잘못 가는 것이 아니냐, 선을 도모하는 자에게는 인자와 진리가 있으리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굉장히 중요한 일이죠. 그런데 사람과의 관계에서도 말씀합니다. 솔로몬을 통해서 준 지혜를 보면 잠언 17장 13절에 중요한 사항을 말씀하시는데 누구든지 악으로 선을 갚으면 악이 그 집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내가 악한 일을 당할 때 한번 우리가 나 자신을 돌아볼 필요도 있겠구나 하는 생각을 갖게 됩니다. 그러면서요, 솔로몬을 통해서 전도서에 주는 지혜는 전도서 3장 12절에 사람이 사는 동안에 기뻐하며 선을 행하는 것보다 더 나은 것이 없는 줄을 내가 알았고 라고 성경이 기록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그 용어 중에서 하나 대장금이라는 게 있죠. 그 드라마로 나온 건데 자세히 못 봤지만 어쩌다 한 토막을 대사 토막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한상궁이라는 사람이 잃어버리지도 않는데 대장금에게 묻습니다. 어린 대장금에게 왜 친구한테 괴롭힘을 당하고 친구 엄마한테 많은 해코지를 당한 속에서도 그 친구 엄마한테 선으로 대하는 모습을 보고 너는 어떻게 이렇게 착하게 성장했냐, 착하게 자라왔냐 그렇게 물으니까 대장금이 하는 말이 있었죠. 달리 살 방법을 몰랐나이다. 그 말에 가슴이 뭉클하더라고요. 사람이 사는 동안에 기뻐하며 선을 행하는 방법에 다른 거 몰라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복이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민족을 향해서도 말씀하시는데 아모스 선지자를 통해서요 하신 말씀이 너희는 살려면 선을 구하고 악을 구하지 말지어다.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의 말과 같이 너희와 함께 하시리라 라고 선언합니다. 아모스 5장 14절 말씀입니다. 우리의 말이 악을 구하는 말을 하지 말라는 거죠. 우리 말과 함께 하니까요. 그 말이 씨가 된다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고민하게 됩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선한 길, 기뻐하며 선을 행하는 길이 무엇이겠습니까? 그 방법이 무엇이겠습니까? 라는 궁금증입니다. 또한 우리는 물어야 됩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선한 길이 무엇이겠습니까? 성경은 또한 주님은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이 선한 길임을 말씀합니다. 우리가 천국 가는 길이 선한 길임을 말씀합니다. 영생을 얻는 길이, 하나님께 복을 받는 길이 선한 길임을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근데 이 길이 어디에 있냐는 겁니다. 이 길을 어떻게 찾아가야 합니까? 그때 예수님 말씀합니다. 내가 길이다 라고 말입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길이란 아버지께로 가는 길, 천국 가는 길, 영생 얻는 방법을 말씀하시는 겁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길은 좁은 길입니다. 좁은 길이에요. 때로는 고난과 협박이 있는 길입니다. 또 우리가 예수님을 따라가는 그 길과 세상이 가는 길은 너무나 많이 차이가 있습니다. 다릅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따라가면 하나님 보좌 앞에 갈 수 있습니다. 천국 갈 수 있습니다. 생명의 길을, 하나님의 복된 길을 가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 길이시기에
예수님을 통하지 않고는, 예수님을 말미암지 않고는 하나님 아버지께 갈 수 없다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예수님은 양의 문이라 그랬습니다. 예수님을 통하지 않고는 그 우리에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이 길이십니다. 더 나아가 예수님을 알게 된 사람, 그 사람은 예수님 아버지, 즉 하나님도 알고 보았다는 겁니다. 어떻게 이렇게 볼 수 있을까라는 겁니다. 예수님은 기도를 가르쳐 주실 때 하늘에 계신 아버지라고 고백하며 기도하도록 가르쳤습니다. 여기 제자들은 말합니다. 나를 알면 내 아버지도 알았어. 이제부터는 너희가 하나님을 알고 본 거야 라고 말하는데 빌립은 말합니다. 주의 아버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옵소서. 그리하면 족하겠나이다 라고 말입니다. 이 모세도 못 본 아버지예요. 그 아버지를 어떻게 보려고 합니까? 그런데 여긴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사실 유대인들 생각 속에는요, 하나님의 이름인 여호와를 거룩하게 여깁니다. 이 여호와, 히브리어로 보면 야훼라고 발음합니다. 영어식 발음이 여호와입니다. 이 여호와라는, 이 야훼라는 이름을 부르지 못하고 성경을 읽다가 야훼라는 말이 나오면 아도나이 그러고 읽고 지나갑니다. 아도나이는 히브리어로 주님 또는 주인을 의미하는 말입니다. 이 단어는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과 통치를 강조하며 성경에서는 하나님의 이름인 야훼를 직접 부르는 걸 피하기 위해서 대신 사용되었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성경을 필사할 때 중요했습니다. 성경을 쓰다가 야훼라는 말씀이 있으면 목욕을 다시 하고 필사를 합니다. 이미 성경을 쓸 때 목욕을 하고 성경을 씁니다. 성경 필사는 현장 가보면 목욕탕이 따로 구비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양피지나 모든 성경을 기록한 일들을 보게 되면 한 장 한 장 이렇게 연결되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두루마리로 알려져 있는 거죠. 그런데 만약에 여기 쓰다가 요 한 장이 들면 요 한 장만 찢어내고 바꾸면 됩니다. 그래서 다시 써서 붙이면 되는데, 만약에 이게 성경을 쭉 쓰다가 한 권을 다 쓰는 과정에서 야훼라는 말이 나왔는데 그것이 틀리면 그동안 필사한 것이 다 무효입니다. 처음부터 다시 써야 됩니다. 그런 사고를 가진 것이 그들입니다. 그 야훼라는 단어조차 그렇게 어렵고 힘든 그 말인데 그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른다는 것은 제자들로서는 상상도 못할 일입니다. 더구나 하나님 아버지는 하늘에 계십니다. 우리는 땅에 있습니다. 하나님은 거룩하십니다. 우리는 죄인입니다. 하나님 말씀하시기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거룩해질 수 있습니까? 제자들의 상황 속에서는 그 거룩함이란 상상도 못합니다. 그러니 하나님께 갈 수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지도 못할 정도의 존재가 하나님을 향해 아버지라고 말한다니요, 말도 안 되는 일입니다. 아담 때는 하나님과 에덴 동산에서 동행했습니다. 그런데 아담과 하와가 타락하여 죄를 범하게 된 이후로 아담도 그의 후손이 되는 우리도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없게 된 죄인의 존재입니다. 그래서 솔로몬을 통해서 선포된 하나님의 말씀 잠언 16장 6절에 보면 인자와 진리로 인하여 죄악이 속하게 되고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말미암아 악에서 떠나게 되느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인자와 진리로 인하여 죄악이 속하게 된다는 것을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솔로몬 왕도 자신의 죄가 하나님의 인자심과 진리를 통해서만 죄를 속하게 된다는 것을 알았기에 이렇게 고백한 겁니다.
예수님은 요한복음 4장 23절 24절에서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을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라고 선언하셨습니다. 진리가 있어야 예배를 드릴 자격이 됩니다. 그래서 진리는 잠언에 솔로몬이 고백했듯이 우리 죄를 사하기 위한 십자가의 사건이 진리입니다. 예수님이 나의 죄를 속해 주시기 위해 죄로 인해 내가 죽을 십자가에서 대신 죽으셨습니다. 그래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죄사함을 받게 되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죄를 담당하시고 죽어서 우리의 모든 죄의 값을 대납해 주셨기 때문에, 예수님의 생명으로 대납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거룩한 영광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께로 갈 길을 열어주신 겁니다. 하나님께로 가는 길을 열어주신 예수님만이 진리십니다. 하나님은 예수님 외에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지 않았다고 말씀합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에 보면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다라고 선언했습니다. 예수님 믿고 제사함을 받은 사람만이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고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자격이 있는 겁니다. 왜요? 진리로 예배드리기 때문입니다. 사이비 이단 교주의 유혹에 넘어가서 예수님을 떠난 사람들은 예배드릴 자격을 상실한 겁니다. 왜요? 진리가 없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우리 죄로 인하여 십자가에 죽었지만 사흘 만에 다시 사셨습니다. 죄로 인하여 생긴 사망의 권세를 깨트린 겁니다. 사람이 죄로 인하여, 우리 죄로 인하여 죽으셨으면 그것은 끝입니다. 왜? 사망 가운데 있기 때문에. 그런데 다시 그 죽음을, 사망을 이기고 부활하셨다는 이야기는 사망 권세가 이제는 다시금 우리에게 왕노릇하지 못하게 된 겁니다. 이제 부활하신 예수님은 생명이십니다. 그래서 예수님 안에만 생명이 있습니다. 죄의 삭선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라고 로마서 6장 23절에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성령 하나님을 통해 하나님의 믿음의 은사를 받은 귀한 성도들입니다. 그러기에 그 믿음 갖고 살아가는 귀한 승리자 되신 여러분들을 축하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분들하고 인사 나누세요. 축하하고 축복합니다. 예수님께서는 말씀합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요한복음 5장 24절 멋진 말씀입니다. 예수님을 믿었습니다.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주의 말씀을 믿었습니다. 영생에 이른 우리는 심판에 이르지 않습니다. 이미 사망의 자리를 벗어나 영생의 자리로 옮겨진 사람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한 확증을 주십니다. 요한일서 5장 11절 12절에 보면요, 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그의 아들 안에 있는 그것이니라.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라고 선언합니다. 하는 목사님이 이걸 가지고 늘 농담을 합니다. 그래서 목사님들 중에 딸만 있는 가정만 보면 이거를 암송합니다.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꼭 짓궂은 장난을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육신의 아들이 아닌 하나님의 아들 예수를 믿고 영접한 사람에게는 생명이 있고 영접하지 못한 사람에겐 생명이 없는 겁니다.
십자가에 죽은 예수를 믿으면 죄에서 용서받고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의 생명으로 다시 태어납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영접하면 예수님의 생명이 내 안에 있어 생명 가운데 사는 겁니다. 내가 생명이 있는 게 아니라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이 생명이 있는 겁니다. 저는 어릴 적에 쌀 한 톨이, 옥수수 한 톨이 다 생명인 줄 알았습니다. 근데 그 중에 작은 씨눈이 있으므로 생명이 있는 거더라고요. 씨눈만 떨어지면 생명이 없는 거더라고요. 우리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심으로 나는 생명 있는 존재가 된 줄로 확신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영생의 생명이 지금 예수님을 영접한 우리에게 있지만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인 천국에 들어갔을 때 완성이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영원한 생명을 가지신 분, 부활함으로 사망의 권세를 깨뜨리신 분, 그분이 나와 함께 계시기, 그 생명의 피가 흘러 내가 생명을 가진 자가 되었습니다. 내가 천국 백성이 된 것을 확증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겁니다. 로마서 8장 15절에 보면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것은 내가 스스로 고백하는 게 아닙니다. 성령께서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거함으로 우리가 그런 믿음의 고백을 할 수 있는 담력을 얻게 되었다는 겁니다. 사실 아빠,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분은 아들밖에 없습니다. 자녀밖에 없습니다. 자녀밖에. 제가 아무한테나 가서 아빠 그런다면 저를 정상인으로 보겠습니까? 누군가가 저한테 와서 아빠 아빠가 따라다니면은 아주 곤란해질 겁니다. 아내한테 혼날 겁니다. 아마. 아주 곤란하겠죠.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한 순간 우리에게는 예수의 보혈이 흐릅니다. 그 보혈로 제사함도 받았지만 영원한 생명도 얻었습니다. 신기한 거는요, 피는 피를 알아보죠. 그래서 피는 물보다 진하다. 이상하게 피끼리는 통하는 것 같습니다. 그거 그냥 모르는 사이라도 서로 혈육이면 알아보게 되는 게 사람인 것 같습니다. 근데 아무나한테 아버지라고 못 부릅니다. 아빠라고 못합니다. 물어보겠습니다. 며느리 중에 시아버지한테 아빠 그래 보신 분? 계시네. 또 아빠라고 하셨구나. 그러면 시아버지 중에서 아버지는 아빠라고 이렇게 며느리가 호칭을 한 거 들으신 분 있어요? 며느리는 한 분은 있는데 그런 시아버지는 없구나. 이 참 아이러니한 일입니다. 이제 은퇴하신 목사님 중에 그 정삼수 목사님이라는 분이 계시는데, 정제 상당교회에 계신 분인데, 그분이 세미나를 하면서 간증을 하시더라고요. 하는 말씀이 절대 며느리는 딸이 되기가 어렵더라고요. 그 말 먼저 시작을 하더라고요. 그런가요? 아들이 결혼할 상대자라고 소개하러 왔대요. 그래서 목사님이 근사한 좀 비싼 식당에다가 초청을 해놓고 같이 이제 앉아 있는데 둘이 들어오길래 앉아서 얘기를 하는데 뭐 이런 얘기 저런 얘기다 뭐 별 물을 게 없잖아요. 그래서 잘 지내냐, 누구냐, 이름 뭐냐 뭐 이렇게 묻고 인사하고 첫 마디가 부모는 이거거든요. 부모는. 그러니까 어머니 계시는데 아버지는 어릴 때
돌아가셨다는 거예요. 마음이 치근했대요. 왜? 목사님도 어릴 때 아버님이 돌아가셨대요. 그래서 그런데 불뚝 생각이, 앞으로는 내가 네 아빠 돼줄게 이랬답니다. 아빠 돼줄게. 거기까진 괜찮았는데 그 다음에 아빠라고 한번 불러봐. 시집도 안 왔는데 아빠라고 불러봐. 그러니까 순간 얼음이 된 거죠. 난감해하고 아들도 난감해하는데 그것도 모르고 한번 아빠라고 불러봐. 또 그랬대. 그러니까 며느리도 아니죠. 며느리감이죠. 아빠 그랬대. 그러면서 막 철철 우는데, 아버지란 말을 말 못 불러서 그랬겠지만 철철 우는데, 막 그 느낌이 우는데 자기도 감당이 안 돼서 울고, 옆에 있던 사모님도 울고, 아들도 울고, 비싼 음식은 그냥 시키고 제대로 먹지도 못하고 그냥 울다가 나왔대. 그 난감한 일을 얘기를 하면서 하시는 말씀이, 며느리는 며느리지 딸이 되기가 어려운 것 같다고. 그래서 결혼식 가고 신혼여행 갔다 와가지고 처음 만났는데 아빠 그럴 줄 알았더니 또 인사가 아버님 그래도. 아버지란 말이 그냥 나오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피가 섞였어. 자연스럽게 나올 수 있는 말이라는 거예요. 우리 두 분 아빠라고 한 거 참, 시아버님이 참 행복했을 것 같아요. 감사하고요. 피가 섞였을 때 가능한 용어가 있다. 아버지라고 부른다는 게 그렇게 힘들고, 어떤 분들은 아버지에 대한 원망이 있는 분도 있고 아버지라고 부른 적도 없는 분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속에서 중요한 것은 아버지라는 존재가 사랑받고 존경받을 존재, 그 존재일 속에 내가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사람이 없다면 그것도 다 난감한 일이겠죠. 그런데 예수님의 보혈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하나님을 부를 수 있게 됐다는 것. 왜요? 예수님을 통해 내가 하나님의 피를 이어받았기 때문이지. 예수님의 보혈을 먹고 마심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 된, 즉 하나님과 피가 하나 된 귀한 존재가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거룩한 존재가 된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다시 오실 때까지 성찬식을 기념하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몸과 피를 먹고 산 영생을 얻은 부활의 존재인 것을, 하나님의 아들이 된 존재인 것을 재확인하라는 겁니다. 찬양에 그런 찬양이 있습니다. 제가 찬양을 잘하지 못하지만요, 이거 한번 좀 불러봤으면 좋겠습니다. 이 대목이 좋습니다. 아버지, 아버지, 죄인 부르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늘 찬송하게 하소서. 다시 한번 아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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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를 구하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 몸 바쳐 살렵니다. 이 몸 바쳐 살렵니다. 아버지, 다시 한번 아버지, 아버지, 은혜 베푸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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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 영광 받아 주옵소서. 아멘. 우리가 예수의 피를 이어받았기, 하나님과 혈연 관계가 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고 아바, 아버지라고 부르는 거룩한 존재가 되었습니다. 예수님은 그런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너희가 나를 알았더라면 내 아버지도 알았으리라. 이제부터는 너희가 그를 알았고 또 보았느니라 라고 선포하십니다.
내 안에 주님의 피가 흐릅니다. 혈연 관계에 있는 사람은 서로 못 만났어도 보면 알게 됩니다. 느끼게 됩니다. 더군다나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만났을 때 늘 보던 분처럼 여겨지게 될 겁니다. 내 안에 예수님의 피가 흐르고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다시 한번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